오늘의 말씀은요, 선택의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여러 가지로 있을 때에 참 우리가 또 좁은 길, 또한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좁고 험난한 길인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대부분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이 좁은 문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는데, 그때에 정말로 이 좁은 길, 그 길을 택한 우리 선한우 권사님.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정말 이 좁은 길을 택하여서 오늘에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인도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멸망의 길, 그 넓은 길을 가기 원하지만, 그러나 이 좁은 길을 택하신 이 권사님의 그 일생에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는지 또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또 그 뜻 안에서 또 기쁨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선한우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들을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로 함께 또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한우 권사님,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하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간증 같은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너무 떨립니다. 잘 봐주십시오. 저는 제가 이게 교회 다니기 전 일이에요. 그때 결혼하기 전 약혼식 전날 43년 전 약혼식 전날 저녁에 제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하도 생생한 꿈이라서 지금까지도 어제 저녁에 꿈꿈처럼 그렇게 확실해요. 이렇게 금방 꿈꿈처럼 이렇게 진짜 이렇게 현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그때는 지금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때는 산신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큰 지팡이 있잖아요. 꾸불꾸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짚고 있는 그 지팡이를 뱀같이 이렇게 생긴 지팡이 있잖아요. 그거를 짚고 서서 나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한 길은 아주 이렇게 하얗게 환한 저기에요. 아주 고속도로나 벌판 같은 길이에요. 아주 그래가지고 광명한 길이고, 또 한쪽은 이렇게 솔나무가 빽빽해요. 산에 수목원처럼 그 나무들이 그렇게 울창한 숲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솔나무 잎 그 위에서는 이렇게 빛이 이렇게 흘러가는 빛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게 산길이라서 이렇게 좁은 길이면서 이렇게도 갔다 하는데, 그 길이 그렇게 또 좁은 길인데도 아름답더라고요. 그 나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원래 나무를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이 두 길인데 어느 길로 갈 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넓은 길은 네가 살아가기가 아주 편한 길이다.
그럼 이쪽 길은 아주 편하게 잘 갈 길이고 이쪽은 좀 고난의 길이다, 힘들게 갈 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망설였어요. 한참 꿈이지만 그 좋은 길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저 꿈에서는 또 이상하게 저는요 이 길이 좋은데 저는 이 길을 택해야만 해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좁은 길로 가야겠어요. 그랬어요. 꿈에서도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잠깐 꿈이지만 그렇게 생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참말로 시집살이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그 약혼을 그날 그 다음날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진짜 빼도 박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은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누구한테도 발설하지 않고 그냥 꿈이지 했는데 제가 살면서 그 고난한 힘든 생활 옛날엔 진짜 이렇게 보릿고개식처럼 힘들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결혼해가지고 4개월 만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제 남편은 서울 미아리고개에서 이렇게 직장 다니고 있었고요. 대한강업이 아니라 그때는 광동제약 예판원으로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 아저씨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돈도 없지, 벌어놓은 것도 없지. 늦게까지 정말 나이 먹어서 공부 시작해가지고 참 학교 졸업하고서 군대 갔다 와서 군대도 늦게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벌어놓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동생하고 누나가 사는 집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결혼해가지고 제가 재혼해서 오는 것이 그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시동생한테 내가 의도는 방에서 우리 형수와 형님이 호강한다고 이런 소식까지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시동생을 참 용돈까지 주어가면서 받들고 살았어요. 미국으로 갈 동안은.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렇게 그냥 간신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지금 말주변이 없어서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그래서 혼자만 참고 살아왔어요. 이것도 시집살이려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한 번은 이제 저기 왔어요. 그렇게 그냥 힘들게 살아오면서 우리 집 우리 집 아저씨가 이제 대한강업으로 다시 이제 대한강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대한강업은 옛날에 한 달에 월급이 2번 나왔어요. 한 달에 15일씩.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월급이 적은 월급이니까 이제 그거 한 달에 2번 받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생활비를 이제 한 달에 한꺼번에 사놓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또 나올 게 있어요. 중간이면 또 나오니까 그걸로다가 또 생활비 하고 거기서 맞춰서 살다 보니까 용돈이 조금씩 남아요. 용돈이라기보다 이제 이렇게 생활비가 그 조금씩 남으면은 그거는 시동생 돈이에요. 그걸로 용돈을 줬어요. 한 달이면 한 번씩 오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살면서도 이제 함께 살 때야 수시로 손 벌려서 꿔서라도 웃으면 주었지만은 그래서 올 때마다 그걸 또 간시 저는 그걸 체력적으로 아껴요. 참말로. 이렇게 애들 진짜 빵 한 날이라도 덜 사줘가면서 모여놨다가 시동생 오면은 줬어요. 그래 많이는 못 줘도 그냥 5만원, 7만원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시동생은 그걸로 자기 용돈 하면서 자기가 월급은 우리 집 아저씨 월급의 3분의 1을 더 타요. 우리 아저씨보다. 근데 이 봉투를 한 번도 안 풀러요. 그에게 베델교회에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으로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집살이 하면서 우리 시동생도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구경을 못했어요. 오히려 내가 시동생한테 줬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오면서 우리 시동생이 이제 또 미국으로 이제 약혼녀를 따라서 갔어요. 그리고 저는 시집에서 참 시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갖고 왔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 서울 올 때. 그랬는데 그 돈까지 우리 시동생한테 다 바친 거예요, 지금. 그래고서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몇 년이 흘러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우리 집 아저씨가 대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밑에 사람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몇 번 내는 바람에 독일제 기계를 한 2번이나 태웠대요. 그 독일제 기계라면 1억이 넘는 기계인데 그런 큰 기계를 태우다 보니까 우리 집 아저씨가 거기서 더 배겨나지 못하니까 이제 사표를 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퇴를 하고 나와서 아휴 조금만 더 다니면 우리 딸이 중학교 되니까 등록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애들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10원 한 그런 거 혜택을 못 봤어요. 우리 딸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기 전날 6학년 때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때 그걸 못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직장 생활에 제가 다니는 이제 우리 애들을 학원을 가르치려고 조금씩 벌어서 학원 좀 가르치려고 우리 딸 피아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가르쳐 보려고. 그러려고 정말 용돈을 조금씩 모여놓는 거를 갖다가 생활비로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사하고 나서 우리 집 아저씨는 이제 피부병이라는 걸 앓게 됐어요. 아마 그 회사에서 그 샘물을 그 회사는 그 회사에서 사용한 그 주물럭 하기 때문에 그 물을 많이 쓰거든요. 그 물을 걸러서 저기로 나온대요. 목욕물로. 그러니까 그 사원들이 그 물로다가 걸른 물로다가 이제 목욕하거나 했는지 우리 집 아저씨 피부가 약해서 그런지 그게 피부병에 건성 피부병에 걸린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병으로다가 한 7, 8년을 앓았어요. 7년 한 6, 7개월을 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조금 이렇게 낫다 보니까는 놔뒀다가는 도로 발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많이 쓰다가 하면 이렇게 수그러들다가 그래서 그건 좀 낫으려나 싶으면 이게 도로 또 발산을 해요. 계속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약을 계속 안 쓰다 보니까 지금은 바디로션이 좋아져서 그걸 많이 쓰니까는 그나마도 이렇게 얌전해지지만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 병원에서 주는 약만으로 쓰려니 돈이 많이 약이 헐프지 엄청. 이 몸 전체를 바르다 보니까 한 5, 6 연구를 갖고 와도 5, 6씩 갖고 와도 그게 일주일이면 거진 다 써져요. 그러니 이걸 감당할 수도 없고 그 뒤로 퇴사했으니까 우리 집 아저씨는 공고상가에 다니면서 자기 용돈 조금 벌어 쓰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생활비는 내놓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3, 40만 원 버는 그 월급이 생활비가 돼버렸어요. 내 꿈은 그냥 애들 가르치고 싶다는 그 꿈과 욕망은 온데간도 없고 그것이 생활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참 저는 저대로 엄청 진짜 고난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꿈을 주신 게 그 꿈이 나한테 그냥 꾸라는 꿈이 아니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럼 그 산길로 가지 말고 내가 왜 멍청하게 그 좋은 길을 나서 산길로 택했나. 그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도 힘들으니까 이제 나중에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그때 하나님도 알지도 못할 때지만 하나님 나 이만큼 고생 시켰으면 저도 좀 이렇게 좀 편안한 길도 좀 편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 이 고난 좀 고생 좀 덜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 이런 말까지 혼자 말을 했어요. 하면서 그러다 지내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딸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딸까지 그 피부병이 지 아버지 저거를 유전자를 닮아서 그런지 걔까지 또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게 건선 피부병이라고 아주 이렇게 피부가 각질이 일어나가지고 파랗게 이렇게 사이에 돋아나는 그런 피부병이에요. 그 진물은 다행히 안 나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옮지는 않는데 보기가 흉해가지고 본인을 가려우니까 자꾸 각질을 떼내지. 그래서 그냥 거짓말 못해서 한 주먹씩 나와요. 그냥 우리 다른 애들이니까는 이게 약을 쓰면 빨리 가라앉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고치려고 우리 딸도요 수지침을 엄청 맞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지가 수지침 배우는 것까지 배웠었어요. 그래갖고 지 손이라도 맞고 그랬거든. 그랬는데요.
우리 집 아저씨는 이제 그런 것도 말도 안 듣고 그 약을 발라주다 보면 이 몸뚱이가요 뭐라 그럴까 아주 이렇게 토끼 껍데기 벗기면 가죽 벗기면 그 살이잖아요. 이 몸뚱이가 그랬어요. 빨간 살덩어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진물이 안 나다 보니까 각질만 생기는 거예요. 각질을 떼내면 피부가 또 나오고 저기 살이 또 빨간 살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각질은 하얗게 꼈다가 그걸 쭉쭉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 가시는. 거기다 약을 발라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는 죽어도 안 발라요. 그러니 그걸 회사 갔다 와서 힘들 때 그 약을 발라주다 보면 저도 졸아요. 그냥 어떤 때 TV에서 연두곡이 나오잖아요. 그거 봐가면서 발라주다 보면은 우리 집 아저씨는 자기가 몸이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이 아주 더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질이 나니까 어떻게 못하니까 저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침대에서 뚝 떨어져서 저를 떨어지면은 그래도 뭐라고 하지를 못하고 아휴 징그러워 속으로만 그러면서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아프면은 저럴까 이렇게 또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게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나서 알았어 내가 잘 발라줄게 하고 또 그걸 다 발라주고 그러고 자야지. 그냥 놔두고 자면은요 제가 보기가 너무 진짜 비참해서 못 봐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고를 어떻게 조금씩 알게 돼가지고 그 연고를 한 통씩을 사다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그 바르면서 피부병 바르고 나서 또 위에다 또 연고 발라주고 이러면 이게 조금 수분한데 이게 건성 피부병이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1시간도 안 되면 이게 또 뻐석뻐석해져요. 그래서 아유 건성 피부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이거를 많이 사야 되는데 이거 많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마트라는 것보다도 이제 그 홈쇼핑이라고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제 손으로 가서 그걸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샀었어요. 이렇게 뭐 영어를 제가 알아요. 뭘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피부 저기는 연고 달라고 로션 같은 거 이런 거 사다 발라주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지금은 이제 막 박스로 우리 딸이 사서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 박스로 사가지고 사놓고서는 그냥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부약 이제 심할 때는 바르고. 그 지금 몸뚱이가 깨끗해요. 지가 아침 저녁으로 그냥 정성껏 발라주다 보니까 이 정갱이만 그래요. 양쪽 다리 정갱이로만 이렇게 빨갛게 돋아나간 게 그게 안 나네요. 그때 어째 기도를 해가면서 발라줘도 안 나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걸 왜 안 낫게 해주시나 요까지 싹 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발라줘요. 몸뚱이도 안 바를 수가 없어요. 안 바르면 또 이렇게 버석버석해지니까 습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이 몸뚱이를 또 애기살 같아요. 하도 너다지 발라줘 보니까 이 정갱이만 또 그렇게 나서가고 며칠 전에 제가 저기를 그리고 시골에 시어머니 기일이 있으셔갖고 그 시골에 기일 보러 갔어요. 저 지난 토요일 날 그랬는데 거기를 갔는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아 그건 그렇구나. 네. 그건 다음 얘기인데 지금 먼저 거기 쓰기를 내가 제가 잘못 썼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가지고서는 이제 산소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추모 예배 드리는데 그 저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아들을 시키면 우리 아들도 대충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한참 다들 듣고 나서 우리 신우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다 알거든요. 다 권사님들이 하니까 아우 큰 신우님이랑 그냥 듣고서 그냥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 집 아저씨는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가 있냐 뭐 하늘과 천국을 누가 갔다 왔냐 하면서 막 피풍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거 다 읽었어요. 그 다 읽고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이제 간단한 기도를 하고 거기 쓰여있는 내용의 기도는 우리 아들 시키고 그러면서 찬송가니 뭐니 다 불렀어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는데도 우리 집 아씨는 듣기가 싫은지 저쪽으로 돌아갔다 갔다 하면서 아유 자꾸 거기에 다행 비풍을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러면 벌 받아 하지마 그랬는데 자기도 이제 거기서는 큰
저기는 말을 못해요. 못하더라고.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산소에서는 잘 해서 내려왔어요. 지가 이 아픈 다리를 끌고 웬만하면 가지 말지 그러더라고. 누가 신우가 그러면 아니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할 일 있어요. 해가지고 앞쪽까지 올라갔어요. 그 산에를. 그래 올라갔다 내려와서 오면서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참말로 참 기도만 해보면 왔더니만 그 통증이 가라앉더라고요. 기차 타고 오면서. 근데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저씨가 먼저 말을 꺼내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교회에 나가가지고 죽을 거 살았대요. 죽다 살았대요. 그래서 아니 친구들이 뭐 크게 아팠었나 하고서는 왜 하면서 묻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가가지고서는 생전 안 아프던 장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으로 다 실려갈 기까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장염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 우리 또 막내 신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생전 그런 거 안 걸렸던 사람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걸리고 안 걸려 장염이 원래 걸렸었어요. 옛날에 내가 저기 일신동으로 일 다니면서 내가 거기서 장염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어갖고 일도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오면서 참 10번도 더 쉬어가면서 간신히 왔는데 우리 집 아저씨가 약을 애들이 사왔는데 그 약을 날짜가 지났다고 보더니만은 돌아가서 바꿔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그 애들은 가서 그걸 돈으로 바꿔오는데 그게 아니고 감기인 줄 알고 그랬나 뭐 몸살 감기인 줄 알고. 근데 그걸 가서 돈을 바꿔오라는 게 괘씸해 죽었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지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어요. 가서 지어왔어요. 근데 그 약을 먹고 그냥 가라앉아갖고 그때는 참 괜찮았는데 이제 그때 걸린 장염이 조금만 안 좋으면 자꾸 재발해요. 그런 데다가 이제 그때 그 병원에 문상 갔다 와서 그때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아씨는. 그때 그게 걸려서 너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 다녀가지고서는 장염 걸려갖고 죽을 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원래 아팠었다는데 그랬다고 이제 나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서 우리 집 아저씨 고모들 다 조카들 뭐 우리 저기 아들 며느리 다 있는 데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맨날 저기 오빠를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일 나가면 내가 뒤에 대다고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한테 저기 담배도 끊고 건강하게 해가지고 우리 저기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예수님 구원받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고 내가 항상 그랬어요. 우리 집 아저씨한테 꿈에라도 좀 나타나셔서 하늘나라 구경 좀 시켜주시라고. 그런 저기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다 했다고 그랬더니만은 근데 기도가 정말 꿈에 몇 번 꿨을 텐데 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집 아저씨 꿈꿈이 제가 40일 금식기도 아침 40일 금식기도 할 때 3일 남겨놨을 때였어요. 그때 금요일날 전날 저녁이고 목요일날 저녁이었죠. 그 꿈에 자기가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런데 그 꿈이 뭐냐고 했더니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밖에 나가고 아무도 없는데 하얀 소복한 여자가 와가지고 서랍을 막 뒤지더래요. 서랍이며 어디 뭐 이렇게 구석구석 다 뒤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아저씨가 그때 막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당신 뭐야? 도둑놈이야? 뭐 도둑질해 갈 거 있어? 뭐 찾는 거야? 그랬대. 그러니까는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 아저씨가 이제 딱 붙잡고서는 이렇게 바닥에다 갖다 뉘어놔 버렸대요. 그래갖고 두 손을 꽉 쥐고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꼼짝을 못하니까 막 이렇게 어디 이제 물으려고 입을 벌리면 물다 여기를 물었대요. 여기를 물었는데 이제 내가 그게 40일 기도했기 때문에 그 힘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탁 치니까 그냥 뚝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 물린 자국 없어? 그랬더니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힘없이 뚝 떨어져 나가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럼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힘이 없어서 못 물은 거야. 그래서 당신 나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날 금요일날 제가 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꿈을 이렇게 꺼내니 뭐냐고 했더니 집사님 권사님 기도에 그 훔쳐가려고 기도문을 훔쳐가려고 아저씨 폐방하는 거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우리 집 아저씨가 시큰둥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내가 옛날부터 약혼 전에 꿈 얘기 이런 얘기를 안 했다가 시골 가서 같이 얘기를 다 했어요. 거기 앞에서. 그랬더니 고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 맞아 그게 응? 그게 그 방해하려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려고 그러면서 쓰러뜨리려고 그 귀신이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잘됐다고 이제 그 귀신이 힘없이 달아난다고 그러면서 아주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꿈 얘기를 거기서 다 얘기해 줬어요. 우리 집 아저씨한테. 그리고 우리 집 아저씨가 꿈을 꾸면은 항상 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시집 동네에 그 딴산이라고 있어요. 그 대형 저수지 그 뒤에 산이 있어요. 그 딴산을 넘어가는 꿈을 꾼대요. 우리 집 아저씨가. 그 꿈을 꾸면은 아주 이쁘고 생긴 여자가 앞서 나간대요. 그럼 그 사이 그 여자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는. 얼마나 이쁘길래 이렇게 따라가 내가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은 신나게 따라가는데 동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고개 올라가면은 반드시 내가 나타나가지고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꿀 때마다 나를 막 두들겨 팼나 봐요. 근데 이놈의 여자가 왜 때려도 실실 웃기만 하고 반항 한마디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그냥 오뚜기처럼 서 있다고. 그래서 그거 당신 내가 살린 거야. 그 여자가 그게 여우야. 여우한테 흘려서 사람 혼 뺏기면은 오래 못 살고 죽는다는데 당신 내가 구해주는 거야. 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 살아. 내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꿈도 봐봐. 그거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내가 당신을 구해준 거야. 그랬더니 그냥 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도 그런 꿈 얘기까지 우리 집 아저씨가 가끔 꿈을 꾸면 나를 이렇게 막 때려준다는 꿈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고모들도 아유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유 진짜 둘째 신우가 믿음이 없어요. 둘째 신우는 교회 안 다녀. 우리 육남매 중에서 우리 집 아저씨 오고 우리 둘째 신우하고만 안 다녀. 오직 가운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그 고모가 그러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냥 억울하니까 날 때렸겠지. 그랬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꼼짝 안 하고 그냥 꿋꿋이 서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 자기가 먼저 지쳐갖고서는 자기가 그냥 쓰러졌다고 그러대. 그랬더니 아유 왜도 안 그러겠어. 오빠 억울했겠네. 그러니까 고모 그런 소리 말어. 고모 오빠 그게 여우야 여우. 여우한테 흘려갔으면 오빠 지금 살지도 않아.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오빠 내가 살렸어.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는 거기서 이제 내지근지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고모가 앉았어요. 오빠 우리 여기서 아무 소리 말자. 여기 다 봐봐. 몇 대 몇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고서 지가 이제 추수감사절 얘기가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요. 지가 권사직을 추수감사절날 받았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절날 저 때문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왔어요. 놀러 한번. 그래서 이제 지도를 참 부풀어갖고 왔는데 그날 전날 저녁에 꿈을 저도 꾸고 우리 며느리도 꿨어요.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꿈꾸면은 아주 이렇게 이 몸뚱이 제 가슴에 완전히 걸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수술을 해주는데 이렇게 왜 아주 흥부 옷 꼬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다 꼬매져 있는 거예요. 갈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수술을 해줘가지고 그걸 꼬매는데도 그냥 이렇게 솔솔 이렇게 나서요.
왜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꽃 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살살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 저기가 무덕무덕 꼬매진 저기가 깨끗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수술해줘갖고 이렇게 치료가 깨끗이 됐다고 그러는 거야. 어느 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치료해 주셨군요. 내가 저렇게 몸이 아팠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래고서 이제 아침에 새벽 일어나서 주한 장로교로다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우리 집 며느리가 또 꿈을 꾼 얘기를 엄마 나 이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유 나도 꿈이 아주 생생해서요. 이 꿈을 얘기를 엄마한테 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무슨 꿈을 꿨니? 나도 꿈을 꿨는데 했더니 그럼 어머니부터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는 치료가 되는 거네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네요. 그러면서 저는요 그 반대 꿈을 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무슨 꿈이냐 했더니 우리 집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권사직을 받으러 가는데 아버지가 막는 거래. 그래서 어떻게 막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뿔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얼굴이 완전히 괴물 얼굴이 돼가지고 막 두 손을 막 날리면서 못 나가게 나를 막 못 나가게 막고 막 그리고 나를 감금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갖고 지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몰래 어머니가 혼자 힘없이 가더래요. 교회 간다고 혼자 힘없이 가는데 지들도 와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동동거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어떻게 아버지가 알고서 여기 구청역까지 왔어요. 구청역까지 따라왔대요. 그러면서 또 우리 딸이 또 왔더라는 거래요. 집이 이렇게 집안이 뒤집혔다서 소식을 듣고 우리 딸도 또 왔더래요. 그래서 어머 꿈에 딸이 왔어요? 그럼 걔 또 올라나 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딸도 와서 막 아버지를 붙잡고 말리고 예? 우리 집 아저씨는 나를 막 거기서 그냥 주저 앉혀놓고서는 나를 막 때리지는 못하고 막 이래더래요. 막 때리려고 협박을 해가면서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혼자 터덕터덕 뒤도 안 들여다보고 아주 진짜 힘없이 터덕터덕 가더래요. 그 혼자서 처량하게 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 며느리도 울었다는 건 그래요. 꿈에서도. 그러면서 어머니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제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치 우리 집안에. 우리 집 아저씨가 그냥 아침에 출근 애들도 이제 막 부지런히 이제 아침 먹고서는 이제 우리 아저씨가 이제 좀 꿈얘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마음이 좀 그래서 소란 나기 전에 얼른 수달려서 우리 가자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방에서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소파에다 앉혀놓고서는 내 옆에 앉아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손만 갖고 막 이러면서 절대로 못 간다고. 권사는 네가 무슨 권사직을 받으려고 그래. 권사직 받지 마. 그래갖고 참 야단을 해가지고 아유 아니야 그냥 가서 그냥 받는 거야. 뭐 아무것도 없어. 뭐 달라지는 거 없어. 내가 그랬더니 네가 무슨 권사직을 받아갖고 얼마나 네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는 또 하면서 그야만 떠야겠어. 아니야 저 그런 거 없어요. 하는 거 없어. 교회에서 할 것도 없어. 내가 뭐를 해. 내가 그래서 그랬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알았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안 익었나 봐요. 거기 앉아있으면 꼼짝 못 하겠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지 아버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달랜다고. 한나절을 걔가 아마 저기 했나 봐요. 지 아버지를 설득시켰나 봐요. 근데 나 혼자 왔잖아요. 교회.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오후에 오후로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혼자만 왔다가 이제 점심 먹고서 이제 집에를 갔어요. 갔더니 우리 아들이 그 전에 왔다가 엄마 한 번만 주고 간다고 왔다가 여기 문이 잠겨가지고 그냥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갔었지. 우리 전화가 왔어.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길래 어머니 우리가 저기 어머니 스마트폰 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나와요. 그래야 어머니 우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고서는 이제 집으로 내가 갔잖아요. 그때 그래 가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저기
다 스마트폰 사다가 나가자 이제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나와서 이제 교회 왔다가 스마트폰 사갖고 그러고 들어갔죠. 그래가지고서는 그 야단을 떨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꿈을 꾼 거지 이제 또. 그래서 지금 지가 얘기가 좀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저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좀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아씨가 교회도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기도도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금요일날 기도도 못 나왔지. 또 일요일날도 점심도 안 주고 교회가만 있다고 또 막 야단하지. 그래서 또 오전 예배만 드리고 또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새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성질도 안 부리고 좀 말도 이렇게 또 고분고분하게 이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시긴 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요새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네. 아유, 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야기도 할 줄 모르는 이야기인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 있으면 제가 꼭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선하는 권사님 참 약혼하기 전에 약혼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 선하는 권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네가 이제 이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서 네가 좁은 길을 갈 것이다. 근데 이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네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랬을 때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한 거죠. 만약에 세상길, 넓은 길,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 넓은 길, 그 길은 편안한 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정말 그때 넓은 길을 택했으면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아까 권사님의 그 간증처럼 정말 편안하고 그 육적으로는 좋은 그런 안락한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선하는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걸 느껴요. 이 시동생 그분이 지금 미국에서 그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신의 월급은 타서 다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안 쓰고. 그리고는 말하자면 형수한테 돈을 타서 그것을 자기 용돈을 쓰고 또 애들을 이제 그 학생 애들 있잖아요. 학생 이제 교사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여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자기는 저 하나님한테 뭔가 바치고 싶고 너무 은혜가 좋으니까 바치고 싶고 너무 이제 그게 좋아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형수와 형은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말하자면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형하고 형수한테 말하자면 이제 누를 끼쳐면서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은 베풀면서 가까이에는 내 형제, 내 형 물론 믿거라 하고 그랬겠지만 형하고 형수에게 오히려 더 힘들게 한 거잖아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결국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하는 권사님 남편분이 이 교회를 싫어하는 게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교회, 주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동생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다라면 하나님한테도 헌금을 해야 되지만 정말 형님하고 형수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그러면서 사람으로 오히려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자기가 동생이라는 그 명목으로 오히려 형수하고 형한테 돈을 달라고 용돈을 다 쓰고 벌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드리기만 하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것이다. 믿음이 좋은 거다. 결국은 이 형님은 그거예요. 교회 다니면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 형님이 동생 때문에. 교회 다니면 다 퍼다가 형제는 안중에도 없고 교회에다만 바치고 그러면서 형제고 뭐고 관심도 없고 더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권사라는 권사님한테 그 권사직분을 받지 못하게 방해한 것도 당신도 권사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가서 헌신 봉사한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할 것이고 돈도 갖다 다 교회에다 바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서 무슨 직분을 맡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조금만 하고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돈을 갖다가 다 갖다 쏟아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동생처럼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그 모든 그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이 많고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정말 나를 섬기더라. 아, 뭐가 있나 봐. 저렇게 고난이 극심한데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더라. 지금 손한우 권사님이 어머니를 모셔서 나라에서 효부상도 받으셨어요. 효부상도 받으셨는데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손한우 권사님이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요. 아까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당신도 피곤한데 남편이 그 허물을 다 벗어서 피부가 다 벗겨져서 빨갛게 피덩이처럼 그렇게 몸이 그러니까 그게 불쌍해서 정말 졸면서도 연고를 발라주는데 그 남편은 또 자기가 괴로우니까 또 졸고 있다고 발길을 걷어차고 손으로 때리고 그러면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하니까 또 가서 또 다시 발라주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사랑으로 하지 못했어요. 이런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지금 남편분한테 인정은 받아요. 당신은 법 없이도 살고 당신은 예수를 안 믿어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그렇대잖아요. 당신은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에 간다.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잖아요. 사실상 나와 같이 사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당신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 이거 함께 부부가 살면서 그 남편한테, 아내한테 듣는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내가 그만큼 희생을 하고 그만큼 내가 사람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 지내고 이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남편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동생분과 이 누나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손한우 권사님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정말 그 좁은 길로 그동안에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길로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정말 시동생이 교회 가서 형수하고 형님하고 조카들하고 기도로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은 결국은 시동생이 뭐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또한 그분들이 영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권사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 가정에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어머니가 교회에 가니까
가시니까 몸이 불편한 그 어르신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우리 권사님이 휠체어를 끌고 모시고 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한 일만만 보면은 우리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때 다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선하는 권사님의 남편분도 이제 곧 교회에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힘써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번에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일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산소에 그 다리 아프신데도 우리 권사님 다리 아프신데도 그 산소까지 가게 하시고 또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와서 그것도 남편분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먼저 말을 꺼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권사님이 거기에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권사님 기도해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네가 말을 해라. 입을 열어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그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바로 어머니 추모일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한 이렇게 오후 예배 간증을 열게 되었다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사실상 40일, 선하는 권사님도 40일 아침 금식을 하죠. 저도 아침 금식 이제 두 번째 이제 40일 들어가서 거의 이제 끝날 무렵 다 됐어요. 그렇지. 우리 오대호 권사님은 이제 40일 그냥 작정 기도회를 했었어요. 우리 이제는 전태영 집사님, 정혜진 집사님 또 이제 저녁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인생을 인도하신 일, 그런 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면서 나에게도 행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구비마다 우리가 실수도 있었고 우리가 잘못도 있었고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것도 정말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좁은 길을 선택하신 우리 선하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부모를 잘 섬겨서 물론 나라에서 효부상을 받았지만 정말 하늘에서도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좁은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축복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이 선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또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